다시 지내온 곳 주의 가시는 대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천국 같은 은혜의 자리임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이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늘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긍휼함 없이 형식적인 종교인처럼 말하고 행동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내 입술이 재판장이 되어 성토하는 데 열을 올리고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화를 내며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우리 인격 속에 숨어있는 독소들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회개의 깊이만큼 우리 영성과 인격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바라본 우리 믿음을 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닌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참고 인내하듯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사 그들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란 말들을 하지만 사도행전에서의 교회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세상 속에서 비난받고 핍박받던 때였지만 초대교회 300년 동안 엄청난 숫자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기였음 또한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120명의 그 좁은 방에서 복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까닭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까닭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것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넉넉히 이기게 하실 분임을 삶으로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꾸는 일은 우리의 논리와 설득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단단한 마음도 깨어서 복음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믿지 않는 모든 식구가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믿는 자들도 서로 간의 실망과 상처로 교회를 떠난 일도 일어납니다. 연약하고 실수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99마리 양보다 애타게 찾으시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 속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리가 되어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의 정결하고 따뜻한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말이 곧 인품이 되어 선한 것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목회자 가족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악기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성도님의 달란트가 향기로운 주님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사랑으로 섬겨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장충당교회가 성장, 부흥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교회와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 창조는 빛이 있어라 라는 선언에서부터 맨 마지막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손수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천지 창조의 위대한 사역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새 출발을 같이 하게 하심은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른 세상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서로 짝지어 주셨을 때 남자의 탄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낯간지러울 만큼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사람을 감동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과 그리고 노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첫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바로 아내를 맞이하는 아담의 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짝지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아담을 보면서 그 둘을 마치 오늘날 혼인 예식에서 주례 목사가 두 사람을 짝지어주고 함께 출발하게 하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일, 혼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웨딩 드레스, 턱시도, 혼인 예식장의 아름다움, 맛있는 음식 대접,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하객들의 규모, 주고받는 예물의 가치, 신혼 살림집, 세간살이, 화려한 옷, 멋진 신혼여행, 지참금과 같은 여러 가지 폐물들. 여러분, 우리가 혼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비싼 예식장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행복한 발걸음을 내디는 일에는 이미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혼인, 예식, 결혼, 약혼, 웨딩 이런 말은 다 약속, 서로 언약한다, 서로 묶어 놓는다, 보증을 선다, 맹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고대 사회에서 문자가 없고 또 기억하고 필기할 수단이 없을 때 새끼줄 같은 것을 꼬아서 매듭을 만들어서 외상장부를 만들고 또 거래의 수치를 계산하던 그런 결 혹은 약 이런 문자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같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식의 순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둘이는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낭만적으로 같이 살겠습니다. 주고받으며 살겠습니다. 즐겁게 해주며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떠한 경우든지 사랑하고 변치 않고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할 때 이 일치는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한 인간, 하와도 한 여자에 불과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약점이 생기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실망시키는 것 수없이 많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오늘 이 마음으로 그 약속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혼인 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마치 새끼줄을 꼬을 때 그 전에는 따로 노는 지푸라기였지만 그것을 꼬아서 묶으면 다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아닙니다. 여자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등한 권리 주장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점점 외모가 아름다워지거나
점점 남편이 멋있어지거나 둘 사이가 점점 로맨틱해지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져오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 유지의 조건이 아닙니다. 서로 신중하게 교제하고 서로 신뢰를 쌓고 우리가 평생 함께 살겠다, 그렇게 혼인 예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부모님들과 일가 친척들 앞에서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잡고 기도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병들어도, 때로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능할지라도, 아기자기하고 로맨틱하고 재미있지 않아도, 몸무게가 늘어나고 뱃살이 찌고 머리가 벗겨지고 휘어져도, 주름살이 늘어도 그것이 우리의 약속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혼인 예식 추례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하게 하면서 대답을 크게 하라고 해요.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도록, 만일 저 뒤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시 묻는다고 해요. 그러면 신랑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그 예식장이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자도 목소리가 좀 작아도 분명하게 또렷한 소리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요즘 흔히 말하듯 로망이 있어요. 저런 남자하고 살고 그런 여자하고 살고 싶고,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만족하고 점점 더 좋아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로망이 있죠. 그런데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또 지금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 이거 다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결혼의 행복이 한 달이면 다 끝난다. 그 꿀처럼 달콤한 감정도 한 달이면 다 끝난다. 그래서 달이 차고 기울면 끝나는 그 감정의 소모를 가리켜 허니문이라고 해요. 꿀처럼 단 신혼여행, 한 달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뇌가 명령하고 내 몸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엔돌핀, 도파민, 이런 호르몬이 나오니까 즐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달, 그리고 1년이면 더 이상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처음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났을 때처럼 찡 하는 감정이 오고 흥분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향기가 나고 정신이 아득하고, 그렇게 살면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호르몬의 작용, 나의 심리적 작용, 그런 건 짧게 왔다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이 나오죠. 점점 실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기다려왔던 그 로망을 충족하지 못하고
남편한테 매일 실망하고, 아내한테 날마다 순간마다 실망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헤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웨딩드레스를 입어서 턱시도를 입어서 멋진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금반지를 끼워서 멋진 첫 출발을 한 게 아닙니다. 하객들이 많이 있어 박수 쳐주거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상큼하게 혼인생활을 출발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겉옷도 속옷도 장식품도 지창금도 화려한 화장도 금은 보석도 없어요. 능력 있는 부모도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형제도 없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부끄러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불만족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례가 되시고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날마다 더해지는 쾌락, 자극적인 것, 그리고 소유, 환상적인 그런 조건, 점점 늘어나는 경제적 부유함, 명성, 출세,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남편도 모자라고 아내도 부족하고 우리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꾸밀 것 없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함께 기쁨으로 손잡고 출발한 그날 그때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인간관계, 나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 만나면 거기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만 신뢰가 담보될 수 있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치라는 것은 서로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서로 맺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천지창조의 마지막 그리고 사회 구성 단계의 제일 첫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가정은 약속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남편에게 기대했던 경제적 큰 지지를 받지 못해도 아내가 생활전선에 나갈 수도 있어요. 아내가 상냥하지 못해도 남편이 설거지도 하고 남편의 아이들을 격려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역할을 바꿀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둘 중에 한 사람 병들어서 눈만 겨우 뜨고 숨만 쉬며 살아도 우리는 언약을 지켜야지 돼요.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불만족해. 우리는 다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게 적어요. 그러나 남편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아내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아직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경험이 없는 우리 소중한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언약을 지켜 이 언약의 공동체를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감탄사가, 찬사와 노래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지키며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실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체험으로 우리의 행복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